안녕하세요. 4월 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한 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르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큰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낭망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를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형통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생각할 때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다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그 일에도 형통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건 절대 형통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파는 그 일이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요셉을 통해 애굽과 이웃나라와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는 것으로도 이런 일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에 말씀을 보면 부활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우리는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합니다. 여기에 속량할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대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로서 로마의 억압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하기를 바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벌써 사흘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들이 바라는 로마에서의 해방보다 더 크게 죄에서의 해방을 이루신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과연 이 땅에서의 죄의 문제로 인한 고난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압제보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의 고통을 끝내주기만을 지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가 아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대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멀어져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들과 동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들과 이야기해주고 계신답니다. 그렇게 제자는 깨닫지 못한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안에 기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예수의 제자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은 것 같은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길을 우리로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일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죽음에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도 새 하루를 열 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났을 때에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의 쓰신 역사가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 우리의 길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준 일터와 가정, 이웃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치료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여 주시는 주님 한 분만을 저희들 의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